안녕하세요.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 지혜 토크입니다. 이번에 김삼동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책은 알리스트 맥그레스의 내가 정말 몰랐던 예수 십자가입니다. 이 책은 기독교 신앙의 정말 중심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근데 우리가 이게 너무 익숙해서 어쩌면 그 깊은 의미를 좀 놓치고 있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 2000년 전 그 갈보리 언덕으로 다시 데려가서 마치 그 사건을 정말 처음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도와주는 책입니다. 네, 그렇죠. 십자가가 사실 너무 흔한 상징이 됐죠. 뭐 목걸이에도 있고 교회 꼭대기에도 있고. 근데 그게 원래 어떤 의미였는지, 얼마나 끔찍하고 충격적인 거였는지는 좀 희미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맥그레스 박사가 바로 그 점을 파고드는 거죠. 우리가 그냥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선입견에 잠시 내려놓고 그 십자가의 진짜 의미, 그리고 그게 오늘 당신의 삶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를 좀 새롭게 탐구해보자, 뭐 이런 겁니다. 아, 좋습니다. 마치 처음 발견하는 것처럼요. 네. 좋습니다. 그럼 그 여정을 한번 같이 시작해보죠. 2000년 전 그 끔찍했던 처형의 현장으로. 네, 함께 가보시죠. 먼저 그 당시 십자가형이 얼마나 잔인하고 또 모욕적인 형벌이었는지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럴 필요가 있죠. 책에서도 이게 로마 제국이 만든 가장 잔혹한 처형법 중 하나였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최대한 고통스럽게 또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그냥 고문이었어요. 채찍질부터가 보통이 아니었죠. 아, 그 채찍 끝에 뼈 조각이나 쇠붙이 같은 걸 달아서 살점을 막 뜯어냈다고 하니까요. 어휴. 그렇게 거의 뭐 반쯤 죽은 상태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최영장까지 걸어가야 했고요. 네. 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옷 벗기고 조롱당하고, 그 공개적인 수치심은 또 어떻겠어요? 아, 듣기만 해도 정말 끔찍한데요.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수치심, 공개적인 모욕감, 이게 정말... 그렇죠. 단순히 생명만 빼앗는 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짓밟는 형벌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못 박히고 숨쉬기도 힘든 상태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 과정. 맥그레스 박사는 이 모든 걸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절대 뭐 가짜거나 쇼가 아니었다는 걸 강조해요. 네. 로마 병사들은 이 처형 전문가들이었거든요. 죽었는지 확인하는데 아주 철저했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 사살까지 했으니까. 야, 그렇죠. 당시 사람들 눈에는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죽는다는 건 그냥 명백한 실패, 또 저주의 증거였어요. 그렇죠. 뭐 신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이런 조롱도 있었고요. 네, 그렇게 무력하게 죽었다는 것 자체가 그가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증명처럼 보였겠죠. 바로 그 지점인데요. 그렇게 완전한 실패, 또 저주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가 어떻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희망의 상징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이게 정말 대단한 반전인데요. 그렇죠. 책에서는 그 열쇠가 바로 부활 소문이었다고 말하죠. 네. 근데 그 부활 소문이라는 게 처음에는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 취급을 받았어요. 아, 그랬겠죠. 당시 유대인들은 세상 마지막 날에 다 같이 부활하는 거 믿었어도 역사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이 먼저 부활한다? 이건 뭐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네. 떨어뜨리는 요인이었죠. 아, 맞아요. 여성 증언은 법정 효력이 없었다고요. 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만약 제자들이 이야기를 꾸며낸 거라면 좀 더 그럴듯하게 남자 증인들을 내세우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그러네요. 오히려 그게 조작설을 좀 반박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로마 당국이 왜 그 소문을 더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예수가 살아났다. 이거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소문일 수 있잖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었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설명들이 나오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사실 안 죽고 기절했다 깨어났다. 뭐 기절설. 아, 네. 아니면 제자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오인설 같은 거요. 네네. 근데 맥그레스는 그런 설명들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지적해요. 그게 뭔가요? 바로 제자들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했다는 거죠. 아, 맞아요. 그 부분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 잡히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네, 그랬죠. 그렇게 겁에 질렸던 사람들이 갑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가 부활했다. 이걸 외치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그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라고 선포하면서 순교까지 각오하게 된 그 변화.
이게 단순한 착각이나 뭐 집단 환상, 아니면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정말 급진적인 변화죠. 그렇죠. 그리고 핵심은 그들의 증언이 뭐 내가 이런 걸 느꼈다거나 환상을 봤다. 이런 주관적인 경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어떤 객관적인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객관적인 사건. 네. 부활이라는 실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삶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맥그레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만약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십자가의 의미는 뭔지를 완전히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렇군요. 부활이 사실이라면 십자가는 더 이상 실패나 저주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군요. 아, 여기서부터 맥그레스의 통찰이 정말 빛나는 것 같아요. 네. 그는 십자가의 의미가 딱 하나가 아니라 여러 면을 가진 아주 풍성한 것이라고 설명하죠. 네. 마치 다이아몬드처럼요. 정확합니다. 신약 성경 자체도 십자가 사건의 그 의미를 복음의 핵심으로 제시하거든요.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해석이 중요한 거죠. 아, 해석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맥그레스는 이 깊고 다층적인 의미를 이해하려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 그러니까 코드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해요. 코드요? 네. 마치 큰 성당을 제대로 보려면 여러 각도에서 봐야 그 전체 모습을 알 수 있듯이 십자가라는 이 거대한 사건도 다양한 렌즈, 즉 코드를 통해 봐야 그 풍성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 흥미롭네요. 어떤 코드들이 있나요? 신약 기자들이 사용한 몇 가지 핵심적인 코드들을 따라가 보죠. 첫 번째가 전쟁터 이미지, 즉 승리입니다. 아, 승리.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우주적인 전쟁에서의 승리다.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단순히 개인 구원 이야기를 넘어서 죄와 죽음, 또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다는 선포인 거죠. 부활이 바로 그 승리의 증거고요. 네. 맥그레스는 이걸 제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비유하는데요. 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요? 네, 상륙에 성공하면서 연합군 승리가 사실상 결정됐지만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렸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죄와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는 이미 확보됐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 그게 바로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개념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 신학적인 긴장 상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사실이죠. 이 관점은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갖게 해줍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아, 이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승리는 선포됐지만 전투는 계속되는 현실. 네. 그럼 두 번째 코드는 뭔가요? 두 번째는 법정 이미지입니다. 즉, 의롭게 됨. 신학 용어로는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하죠. 칭의. 이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네, 좀 신학적인 개념이긴 한데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 죄는 그냥 개인적인 잘못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질서를 깨트린 어떤 법적인 문제로 다뤄지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열쇠가 십자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죠? 십자가는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써 우리를 향해 무죄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속, 대신 속죄했다는 개념과 연결되죠. 아, 대속. 그럼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건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 덕분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책에서도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다는 걸 강조하던데요. 그 차이가 뭔가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어떤 공로나 자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믿음은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마련하신 그 의로움이라는 선물을 받는 손과 같은 거예요. 아, 선물을 받는 손. 네, 혹은 그 선물이 전달되는 통로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음, 공로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그 공로의 혜택을 받는 거죠. 그렇군요. 이 칭의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이미지가 또 있는데 바로 양자됨, 어덥션이에요. 양자되며 입양되는 거요? 네,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죠. 와, 상속자라니 정말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맥그레스는 여기서 중요한 걸 놓치지 않아요. 그 유산에는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도 포함된다는 점이죠. 아, 고난도요? 네, 뭐 값싼 은혜는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가셨듯이 우리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할 때 장차 누릴 영광에 대한 소망이 더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고난이 더 이상 그냥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증표가 될 수도 있다는 좀 역설적인 관점이죠. 법정에서의 무죄 선언, 그리고 자녀가 되는 약속. 정말 강력한 이미지들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코드로 가볼까요? 관계 이미지, 즉 화해, reconciliation. 이거는 좀 더 와닿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잖아요. 관계를 파괴한 거죠. 네. 십자가는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내미신 손길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먼저? 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행동하셨다는 점. 우리가 하나님께 막 돌아가서 용서를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죠. 네. 이 화해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현실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다는 거, 그 주도적인 사랑의 핵심이군요. 네 번째 코드는 감옥 이미지였죠. 해방, 리버레이션과 연결되던데요. 네. 이 이미지는 죄를, 우리를 꽁꽁 묶어놓는 아주 강력한 힘이나 권세로 봐요. 힘이요? 네. 우리는 마치 노예처럼 죄의 지배 아래 있어서 스스로 벗어날 힘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속박하는 강력한 사슬이고요. 아,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셨듯이 우리를 그 죄의 속박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건져내시는 아주 강력한 구출 작전 같은 거죠. 구출 작전이요. 아, 그래서 속전, 랜섬, 이나 구속, 리뎀션이라는 단어를 쓰는군요. 맞습니다. 값에 치르고 노예를 사서 자유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존엄성을 되찾아 주셨다는 의미죠. 와, 정말 큰 자비와 해방감이 느껴지는 이미지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코드는 병원, 이미지, 즉 치유, 힐링입니다. 병원 이미지요? 네. 죄가 우리 영혼에 깊은 상처와 병을 남겼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고치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관점이에요. 이사야서 말씀처럼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 상처 입은 치유자. 이 이미지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건요. 치유의 첫걸음이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라는 점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게 정말 중요하죠. 문제를 외면하거나 부인하면 치유가 시작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 내 도움이 필요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그게 시작이죠. 네. 그리고 그 치유는 과정이라는 점도 중요해요. 십자가 믿는 순간 모든 문제가 마법처럼 뿅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죠. 점진적인 회복의 과정에 들어선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잠깐 언급했던 루터의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 simul justus et peccator 개념이 다시 나와요. 네.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죄의 증상들과 싸우면서 온전한 치유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는 뜻이죠. 그럼 의심이 들거나 연약함을 느낄 때 그게 실패의 증거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랬죠. 오히려 우리가 치유 과정 중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증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 칭의, 화해, 해방, 치유. 와, 정말 십자가 안에 이렇게 다채롭고 깊은 의미들이 있었네요. 네. 그럼 맥그레스는 이 모든 의미들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나요? 여기서 믿음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아, 그렇구나 하고 머리로 동의하는 걸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네. 그건 하나님이라는 인격에 대한 깊은 신뢰, trust,
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현실 속으로 들어가고 참여하는 것. entering into. 야, 신뢰하고 참여하는 것. 루터가 믿음을 결혼 반지에 비유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게 딱 맞는 비유 같네요. 네, 아주 적절하죠. 반지가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듯이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킨다는 거예요. 연합이요? 네, 바로 그 연합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모든 것들, 승리, 용서, 의롭게 됨, 화해, 자유, 치유, 영생, 이 전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뭐랄까 놀라운 교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와, 믿음은 이 모든 선물을 받는 통로이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연결고리인 셈이죠. 아까 살펴본 그 5가지 이미지랑 연결하니까 더 확 와닿네요. 믿음은 승리의 깃발을 같이 흔드는 거고 전쟁터, 무죄 판결문을 받는 거고 법정, 내밀어진 화해의 손을 잡는 거고 관계, 감옥문을 열고 나오는 거고 감옥, 치유의 약을 받아먹는 병원, 그런 행위군요. 그렇죠.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 맺고 그분의 능력에 참여하는 아주 살아있는 경험인 거죠. 네, 십자가는 객관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상태를 변화시켰어요. 원수였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죄인이었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네, 상태의 변화. 믿음은 이 객관적인 현실의 변화가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으로 이어지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죄책감 대신에 용서의 평안을 느끼고 절망 대신에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품고 죽음의 두려움 대신에 영생의 확신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신자들이 힘들어하는 의심의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고 죄책감만 느낄 필요는 없는 건가요? 네, 맥그레스는 의심을 다루는 데에도 이 이미지들이 도움이 된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전쟁터 이미지로 보면 의심은 믿음의 여정에서 만나는 싸워서 이겨내야 할 적으로 볼 수 있겠죠. 아, 적으로요? 네. 혹은 병원 이미지로 보면 아직 완전한 치유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증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아, 증상으로. 네. 중요한 건 의심 그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딱 끊어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고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의심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겠네요. 오늘 우리는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안내를 따라서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십자가를 새로운 눈으로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가장 끔찍한 형벌의 상징이 어떻게 기독교 신앙의 중심 로고가 되고 또 절망 속에서도 현실을 보면서 희망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능력의 원천이 되었는지 그 여러 겹의 의미들을 살펴봤죠. 네, 그렇죠. 십자가는 이 세상의 고통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하나님의 그 자기 비움의 사랑, 또 그 고통 너머에 감추어진 영광,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새롭게 할 부활의 소망을 동시에 품고 있는 정말 강력한 상징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신앙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 바로 죽음의 공포까지도 상대화시키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아, 책에서도 언급되지만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과하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깨트리셨고 죽기를 두려워해서 평생 노예처럼 살아가던 우리를 해방시켜셨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히브리서 말씀이죠. 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거죠. 죽음 앞에서요. 아, 정말 그러네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듣고 계신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십자가의 여러 얼굴들, 여러 이미지들, 승리, 정의 실현, 화해, 해방, 치유, 이 중에서 지금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떤 이미지가 특별히 좀 깊이 와닿으시나요? 혹시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기도 제목을 그 렌즈를 통해서 한번 바라본다면 어떤 새로운 통찰이나 위로 혹은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시는지요? 이 질문을 한번 품고 십자가의 의미를 당신의 삶 속에서 더 깊이 묵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 제 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